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온 다음 그날 저녁을 지나고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가난한 신랑 신부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과 왕비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초청받아 와서 왕과 왕비 같은 신랑 신부가 접대하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이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일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가십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결혼하고 잔치한다고 그러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 그만 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두고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흉을 볼 것입니다. 포도주 그릇에 밑바닥이 보이는 순간 손님들은 계속 밀려드는데 부엌에서 낭패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와셔서 귀뜸해 주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여자여 하는 말은 존대하는 말입니다. 여인이여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어머니 하는 말보다 더 존귀하게 공식적으로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아직 내놓고 일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 6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은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아마도 이웃집 항아리까지 빌려다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 입구까지 물로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혼인잔치에는 언제나 연회장이 있어서 손님들의 자리를 정리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앞으로 당분간 저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심각할 뻔했던 문제가 해결된 신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신랑과 그의 집이 이런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하객이 몰려왔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가 포도주 한 잔에다가 음식 조금 먹고 그리고 축하하고 떠나면 될 일을 아침부터 와서 해질 때까지 앉아서 계속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네 가정이 넉넉지 않아서 처음부터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집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전해준 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말은 그 가정에 철저한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낭패와 절망이 깃들어 있는 말입니다. 신랑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가가는 것 못지않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의 모든 사람들의 아연실색한 얼굴을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자세하게 음미해 보면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험담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내가 좀 있게 해줄 수 없겠니?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에 그가 처녀였을 때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런데 예수요, 이 집에 포도주 좀 있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아이고 예수 큰일 났다, 이제 포도주 떨어졌어,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부엌에서 나온 얘기를, 아직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예수님의 귀에 전달하는 걸로, 소문 전달하는 걸로 끝났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참 난감한 일이로군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그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대화에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얘기와 그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노르웨이의 경건학자 오 할레스비 교수는 그의 책 영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기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무력감, a sense of helplessness,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파산 선고당한 것 같은 무력감,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되는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할레스비에 의하면은 기도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로 들면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서 그 가정 전체의 무력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은 자포자기와 다릅니다. 자포자기는 다 끝났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것도 없어,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덤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무력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끝났다고요. 이 무력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채움을 받기 위한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력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할레스비는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아직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는 남모르는 교만함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자선책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이것 좀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있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레스비는 말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돕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내놓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 행위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는 말 속에 이미 예수여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와 믿음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진정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요, 또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력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석할 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복잡하게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다 따지려고 하면은요,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신랑이나 연회장이나 하인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가운데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 집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집에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계십니다. 무력함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십니다. 무력함 가운데 담겨있는 가냘프지만 그러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주로서 거기 계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들의 무력함에서 시작합니다. 14살 된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게 할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물로 들어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불로 넘어집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 가운데 그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 속에 납덩이 같은 무력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물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무력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력한 그 간청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먼 길을 와서 그 친구가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의뢰 밤늦게 도착했으니까 물어보는 말이 있겠지요. 저녁은 먹었는가 자네? 그러면 안 먹었어도 좀 먹었다고 하고 그냥 잠잤으면 좋을 일을, 이 친구가 또 정직하게 아이고 좀 빨리 오려고 저녁도 못 먹고 왔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집에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떡을 만들 밀가루도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그 순간에 이 집 주인은, 이 친구는 무력함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 친구가 생각해 봅니다. 굶겨 재울 수는 없지. 배고픈데 잠이 오겠나? 뭐라도 먹여야 할 텐데 집에 밀가루도 없고 남은 떡도 없고 난감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동네에 다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집에는 넉넉해서 아마도 먹다 남은 떡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다들 잠든 고요한 밤에 가서 그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여보게 여보게, 나에게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잠 다 깨고 한밤중에 무엇 때문에 떡 3덩어리 빌린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개의치 않습니다. 여보게, 내 친구가 먼 길을 왔네.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이 없네. 나에게 떡 3덩어리만 빌려주게.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주리라. 내가 아이들과 옷 다 벗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을 인해서는 주리라. 간청하는 기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길 밖에 없을 때 주님 2손 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길도 있겠지 뭐.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옅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이 뱅크랍시 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력증에 빠져서 무기력해서 하나님, 내가 파산됐습니다, 내 영혼이 하는 그 지경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인하여 혹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 내가 지혜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저 자식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길도 보이지 않아서 무기력증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무력함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한 무기력증 가운데서, 무기력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십시다. 염려스러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다. 무력감을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거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그 현실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 문제를 숨기고 다른 방도를 추구하여서 일찍 잔치를 끝낸다든지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없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인내가 바닥났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 더 낱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후에 하나님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한 후에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중간에 좀 뭔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이 비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태, 그 상황의 중심이 되게 하고 하인들에게 저 예수가 뭘 얘기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논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긴 후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 없어요, 바닥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뜻밖에도 손발 닦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물통에 채우는 일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의 종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은 채우라고 하시는지. 돌로 만든 그 물통 하나가 20갤론에서 30갤론씩 들어가는 큰 물통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절름절름하게 채웠습니다.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더운 밥, 찬밥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업이 뱅크럽시 됐어요, 바닥에 갔어요, 큰일 났어요, 다시 일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 보세요, 밀가루통이 바닥났어요, 없어요. 과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바닥났습니다. 기름병에 기름도 바닥났습니다. 없어요. 무기력함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의 눈물 어린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낯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그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죽을 떡을 그에게 주라는 것이 어떻게 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봤어요. 이 사람은 포도주 병을 가져올 때마다 자기가 조금씩 먼저 맛을 봤나 봐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리고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아마도 연유를 알지 못했던 신랑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집에 150갤런의 최상급 포도주가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에 언제나 3분의 1의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쉽게 취하는 일이 없었어요. 음료수였습니다. 3분의 1을 물을 탄다면 200갤런쯤 됩니다. 페인트 5갤런짜리 들어가는 페인트 40개입니다. 충분하게 먹어도 7,000명은 마실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7,000명 손님이 더 와도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최상급 포도주가 충분합니다.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력감이 사라지고 잔치집의 생동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잔치집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무력감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다를 있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끝났다를 아니다, 시작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언어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무력하게 될 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은 수치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력감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바닥이에요, 주님.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우리들의 보배로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의지, 전적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물론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되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